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부활절의 도전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폭풍우가 들이닥쳐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20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한 부인이 자신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시간 동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두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첫째 딸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굳건히 버텨내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동생을 잘 돌봐야 한다. 어떻게든지 동생을 찾아서 함께 살도록 해라. 너무나 사랑한다 딸아 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인 둘째 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학위를 받아라. 한국 사람인가?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잘 살길 바란다. 그리고 언니를 잘 돌보도록 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다 보내고 나니까 그녀에게 남은 시간이었던 그 20분이 훨씬 더 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8년 1월에 하와이 주 정부 직원이 그 주의 경보 시스템을 잘못 눌러서 하와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탄도미사일이 지금 하와이를 향하고 있으니 즉각적으로 피난처를 찾으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약 30분 동안 그 하와이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은 이 핵미사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소라는 잘못된 메시지 그 경고를 보낸 그 하와이 주 공무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에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 하와이 주 공무원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봉급이 깎였든지 잘렸든지 했겠죠. 하여튼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 하와이에 살고 있던 그 부인,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사실 이 사건이요, 어느 누군가에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20분밖에 인생이 남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실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20분 안에 일어나는 일이든 20년 안에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는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그게 20분 후일지 20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즉 이것은 크리스천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올바른 삶에 대한 거예요. 즉 믿는 자로서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 즉 크리스천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요 우리 교회, 우리 시온교회의 3가지 사명하고 똑같아요. Calling people upward, onward, and outward. Upward,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Onward, 우리의 영적 성숙, 성장. Outward,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게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3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설교 주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해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다,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에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onward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신분의 변화를 겪고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다면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outward,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주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1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은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한 일들에 의해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이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선한 일, 우리의 사명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 우리의 사명 첫 번째,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세번역 성경에서. 그래서 세번역에는 설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권면.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의미가 좀 달라요. 해석이 좀 달라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시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We understand our fearful responsibility to the Lord 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직역해보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두려운 책임을 이해합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에 대한 두려운 책임, 막중한 책임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책임이 있는데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work hard to persuade others 라고 얘기해요. 즉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겁고 중대한 책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겁고 중대한 책임이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즉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세번역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라는 이 번역으로는요,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해하기가. 주님이 두려운 분임을 알기에 사람을 설득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주님이 무서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석이 좀 애매하죠. 영어 성경과 한국어 해석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한국어 성경으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요, 한번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뭐요? 복음 전하는 거. 왜 복음을 전해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두 번째는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몇 구절 더 뒤에 나오는 37절부터 40절에서요, 예수님이요, 재림의 날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과연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나도 함께 있었는가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기준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면 되는 거고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상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줘도 그것이 다 기록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요, 이 베푸는 사람에게는 아주 작고 간단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꼭 필요한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내가 목말랐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사하고 굉장히 큰 도움이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도움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평생 기억될 만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한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의 사명,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 다음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랬다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멈추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실제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영적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끝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전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다라고 내가 말은 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기도, 그걸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다 말라빠진 빵 갖다 주면 그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빵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건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주님께 물어보고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요, 이 사람을 위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자아는 빠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의 문둥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붕을 뜯고 그 아래로 친구를 내린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이 당사자, 문둥병 걸린 사람은요, 문둥병이 낫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달랐단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와 함께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거는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돕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 선한 행위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우리가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여호와 증인과 제7 안식교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들의 입장이 뭡니까?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몰문도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7 안식교에서는요,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구원 받은 자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반드시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이 34절 말씀처럼 주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나라를 차지하는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더 큰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일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동안 매일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그 행동이 여러분을 매우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삶은 사역 이야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사역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얘기,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은 온통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두 번째, 그 중에서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가서 그를 도와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도우면서 함께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참 전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얼마든지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우리가 없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도전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에게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분명히 주님이 그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 분명히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매일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권면해야 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주 적은 도움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이행하여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